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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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고요.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 보좌를 봅니다. 여러분, 천상교회가 있어요.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빛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러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24시간 찬양합니다. 그리고 24 보좌 위에 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 장로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구부려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국에서 드려지는 놀라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 예배를 우리가 한번 볼 수만 있다면 그 놀라운 그 예배 광경들을 그 수많은 천사들과 셀 수 없는 성도들의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서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 이 하늘 보좌 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지금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밤모스 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난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늘의 모습,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감동적이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천상의 교회, 천상의 예배를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한을 통해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을 때 가장 기뻐할 자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런데 하늘의 예배는 24시간 끊이지 않습니다. 365일 끊이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 밥을 먹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경배하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인도한 것이 어디냐면 하늘의 보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에게도 이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천상의 교회의 예배는 수정과도 같은 아주 맑은 유리 바다를 통과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이죠 여러분? 예, 유리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보좌 앞에 유리 바다, 이것은 바다와 같은 하늘의 바닥을 말합니다. 근데 그 바닥이, 하늘의 바닥이 유리와도 같고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맑은 수정과도 같은 그런 유리 바다로 된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 바닥이.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유리 바닥이 청옥, 푸른 보석과도 같은 마치 푸른 하늘과 똑같이 쫙 펼쳐 있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이 마치 유리와도 같이 수정과도 같이 맑고 깨끗한 하늘의 바닥에 지금 요한이 그 바닥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와 얼마나 이 세상과 차이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를 어디로 초청합니까? 보좌 앞으로 초청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유리바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구약의 시대 때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더러운 옷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 유리바다 앞을 통과할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보혈로 덮습니다. 나의 입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기에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바닥 청소를 하는데요. 걸레질을 하는데 할 때마다 얼마나 그 물이 시커멓게 나오는지, 걸레를 빠는 그 물이 얼마나 시커멓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매주 하는데도 매주 시커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곳에 와서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주님의 보혈로 덮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회개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보면은 밤낮 쉬지 않고 내 생물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눈들이 가득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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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색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8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이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스랍들, 들어보셨죠? 그룹들, 그러니까 일반 천사보다도 훨씬 더 계급이 높은 그런 스랍들, 그룹들을 말하는데 6 날개가 있습니다. 2 날개는 다리를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을 가렸어요. 겸손의 표시로. 2 날개는 눈을 가렸습니다. 2 날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2 날개는 발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그리고 2 날개가 이제 날개를 통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들의 앞뒤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이 눈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 명령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눈들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이 에스겔의 선지자가 이 네 생물을 똑같이 봤습니다. 이 네 생물,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요. 이 네 생물이라고 해서 네 생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생물인데 표현을 네 생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굴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고, 옆에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에는 황소의 얼굴을 가진 한 생물을 말한 거예요. 한 천사인데, 스랍인데, 이 그룹인데 천사들 중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생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스랍들과 그룹들을, 이 천사들의 예배를 지금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강가에서 조국을 그리면서 고난당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늘의 천상에 있는 네 생물을 보여줍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희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의 시간들이
결코 오래 길지 않은 것임을 이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천상의 내생물을 보여주는 것은 종말의 시대 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의 시간들이 길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하늘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임을 지금 이 요한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지금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 생물의 얼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의 네 가지 면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자는 담대한 용기,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황소는 너희들의 신앙이, 황소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너희들의 중심을 견고하게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먼 곳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당장의 앞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생각하지 말고 천상을 보면서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 짐승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런 모습들을 가진 천상의 최고의 계급에 있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천사들의 이 모습 자체가, 내 생물의 이 자체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사자와 같이, 황소와 같이, 그리고 독수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이런 마음과 이런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것이죠. 죄송한데 좀 꺼주실래요? 오늘 천상의 예배를 보면 이 네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즐겁지 않은 분들은 천국에 가면 참 큰일 났어요. 24시간 예배를 드리니 말이죠. 365일 예배만 드리니 말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찬양이나 예배가 지루하거나 강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기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넘치는 사랑으로 그 마음 가운데 24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생물들,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만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서율이나 다나나 이제 자라나서 유치원을 갑니다. 유치원을 가서 배우는 게 뭐죠? 노래를 배웁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누구에게 합니까? 부모님께 합니다. 물론 이제 채은이와 같은 나이 아이들은 하지 않겠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걸 합니다. 얼마나 부모님들, 특히 엄마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생일날이 되면 부모님들께 카드를 씁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낳아주고 볼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피로써 사신 자들입니다. 천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피로써 산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최고의 거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악을 다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여기에서 찬양을 드리는 천사들도 거룩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때로는 음란함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점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악들을 제거해 주시고 천국에 가서는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8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로마의 황제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교만한 헤롯 왕을 단 하루 만에 죽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룻밤에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통치하셨고 신라 시대, 고구려 시대, 조선 시대 그때도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 재림 때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았던 과거, 오늘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압니다. 더욱이 내일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뚫고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내 생물처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 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문제들, 내 문제들만 자꾸 고민하게 되면 한숨만 나오고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는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생물이 있지만 이 천상교회에서는 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쇠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더라.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두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은 누구냐면 12 더하기 12하면 2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2, 12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12는 신약의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로들, 대표자가 되어서 그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24장로라고 했지만 이것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고 머리에 금 면류관, 이 관을 썼다라는 것은 고난의 시간에 배반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이긴 자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회의원 이렇게 공천하면서 떨어진 사람들 어떡합니까? 난리 났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저 권력과 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권력과 돈, 힘 있는 사람들 옆에 붙어 있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도 못했어요. 돈도 못 벌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힘없는 자들입니다. 카타곰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서 300년 이상 살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사자밥이 되어 순교한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여러분 중세 모라비안 그 공동체 성도들이 선교사들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주로 부잣집 하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인 일을 하면서 한의 일을 하면서 그들은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면류관을 썼습니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10절에 보면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엎드려서. 이 엎드린다라는 것은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돈. 여러분 다윗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빚진 사람들입니다.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회 속에 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된다는 것을 알고 항복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오직 다윗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자를 구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보지만 안 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현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다 해보았지만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항복해야 하는 것이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순복하면서 드리는 것,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허영심과 자존심, 나의 열등감과 교만함들, 나의 패배와 좌절과 절망들, 나의 미움과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예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나의 얼굴이 환한 미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환한 미소가, 기쁨의 얼굴이 나의 얼굴들로부터 퍼져나가야 됩니다. 내가 쓰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그 태도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운전하는 태도도 바꿔야 됩니다. 전화를 받는 것도 친절하게 받는 것, 이게 예배인 것이다. 삶 속에서 예배인 것이죠.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따뜻한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의 예배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엎드려서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렸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이 면류관이 뭡니까?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관을 내가 붙잡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영안도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를 받으러 가야 한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것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와 찬양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먼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께 찾아온 자가 누굽니까?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귀한 예물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이 땅에서 대학의 면류관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박사의 면류관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돈의 면류관도, 성공의 면류관도, 결혼의 면류관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면류관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면류관은 이 처음과 끝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바로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왕관을 쓰면서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천상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그 눈에는 눈물과 기쁨으로 흘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습니다. 군대 시절, 쫄병 시절 얼마나 고달픈 시간입니까? 교회를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보초를 서기 위해서 산속으로 가는데, 그 산속에서 근무를 쓰는데 저 먼 시골 동네에서 땡그랑 땡 교회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 종소리 울리는데 눈물이 나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수년 전에 죄수복에 빨간 명찰을 달고 내일이면 형장 이슬로 사라질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몇 명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범했네. 예수님이 이제인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게 정말 예배예요. 이게 정말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서 함께 모여서 드리기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예배의 장소는 눈물과 감동과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눈물이 있는 곳,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곳,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천상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표현이 납니다. 10절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통 몰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좋은 음악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는 클래식 음악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악회들이 많은데, 그런 음악회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한 번 들어가는데 수백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 티켓을 구입하려고 수개월 전부터 그들이 줄을 씁니다. 수개월 전에 그 음악회 티켓이 다 매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음악회에 갔을 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음악회에서 다른 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음악회에서 조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음악회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비싸서 그랬지만 그 음악회에 아주 수준 높은 음악 하는 분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들려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음악회에 집중합니다. 예배는 공연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빨리 대충 해치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법대로 향로를 쓰지 않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식대로 함부로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속으로 여러분들 집에 놔둔 떡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밥 먹는 그 시간에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밥을 먹는다면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해야 됩니다. 찬양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찬양팀 성가대도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어떤 영적인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야 되고 핸드폰도 다 끄고 정말 자리에 앞쪽에 가능하면 앉아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지 레마로 그 말씀을 듣도록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들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치유하고 좀 더 좋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된 예배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몰입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몰입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찾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토지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잃어버린 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존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천상의 예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요 사랑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회개함으로 보혈로 깨끗이 씻고 우리의 마음과 삶 모든 곳에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엎드려서 그분 앞에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항복하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그게 면류관이든 왕관이든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기도를 함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가장 귀한 관마저 면류관마저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 때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마귀의 계획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쉬지 않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정금 같은 믿음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아버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항복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과 그러한 경배와 그러한 감사를 참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거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들이 날마다 울려 퍼져서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며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온전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천상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천상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한 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생물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한 찬양과 경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예배자에게 쏟아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새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종말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한 12가정도 주시고 출세할 일꾼도 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